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내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영원성이 인간의 유한성의 침투에 들어오시면 사람들은 나의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땅에 서서 하늘만 보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시각으로 땅의 모든 문제를 보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가 지혜시로서 대표적인 시가 시편 119편인데 시편 119편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전에 바라보던 그 어떤 땅에 속한 어떤 육적인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품었으니 땅에 사는 노인의 명철보다 그 지혜가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땅의 노인들의 그 경험보다 더 명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이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툭 하시는 말씀은 그 80년 넘게 살아오셨던 그 어른의 그 인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감탄하게 돼요. 야, 저런 거구나.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그 어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된다? 누가?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본질을 아는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요, 굳이 안식일인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논란거리가 되고 배척당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식일에 진흙을, 그것도 이겨서, 그냥 말해서 고칠 수도 있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사람이 가서 씻고 그러고 만드시는 거예요. 왜 굳이?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왜 굳이 분란을 일으키시는가? 알아서 분란을 일으키시는가? 안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하는데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본질을 아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모든 얽매인 것에서부터의 자유란 말이에요. 흑암에 속해 있고 혼돈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눈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고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소경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눈을 떴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경험을 해. 이건 있을 수 없는 경험을 해서 그런데 내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배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잖아요. 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눈을 떴느냐? 정말 네가 장님이었던 건 맞느냐? 뭐 별 이상한 얘기. 그 답답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이라는 말, 나와 너가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제자가 되려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긴 설교, 사실은 대담이지요. 바리새인 또는 제자들,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담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관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란 말이에요. 나는 모세의 제자라. 나는 모세의 율법이 정통하다. 그런 자부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통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본질을 모르는 거죠. 본질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전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스스로 오늘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다가 보니까 억지를 부리다 보니까 자기들의 한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억지를 부리다가 자신들의 무지를 시인한 그런 꼴이 돼요. 정말 이들은 소경과 같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해요. 그러나 소경은 거침이 없잖아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함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결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최소한의 선지자다. 그래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소경의 논리에 모순이 있습니까? 너무나 정확하죠. 나 눈 떴어. 그러나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눈 떴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그래서 이분이 그 일을 해냈어.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어찌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조목조목 지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사람의 모습이 닮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 이런 얘기도 들려주세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미 이 소경은 성령에 충만하여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된 거죠. 이게 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순간에 자유해지는 거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찬양대 일부 예배 찬양대 총무를 했어요. 대학교 2학년짜리가 청년들도 많고 어른도 있는데 총무를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은 다들 총무하기 싫으니까 말 잘 들어 보이는 제일 꼬맹이한테 시킨 거죠. 지금 대학교 2학년이면은 누구예요? 예? 그럼 꼬맹이한테 찬양대 총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을 제가 한 거죠. 연말 되면은 그 세무사 집사님이 한 분 회계사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그 뭐라 그러죠? 그렇게 막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한테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수증 다 읽고 정리해서 재정 가져가서 회계가 가지고 맨 울고 나와. 근데 회계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너 보고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이거 들고 갔어요. 이렇게 보면서 그분은 뭘 정확하게 집어내요. 가짜 영수증도 있잖아요. 가끔 하다 보면 돈은 처리했는데 영수증을 안 받아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이제 그 앞에 슈퍼에 가서 혹시 각자 간이 영수증 하나 그냥 주실 수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써갖고 내는데 기가 막히게 그런 것만 찾아내세요. 그럼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하도 야단을 맞다가 제가 한번 따졌어요. 아니, 잘못해서 혼나는 건 아는데 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셔야지 제가 다음에 실수를 하는데 집사님 왜 그냥 야단만 치시냐고. 대학교 2학년짜리가 그 어른 보시기엔 약간 싸가지가 없다고 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정당하잖아요.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혼나는 거야. 뭐가 도대체 잘못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그때 그 세부 항목이나 그래서 회계 장부를 그 정리하는 방법을 그분이 한 1시간 동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하는 항목대로 해오지 않은 것 때문에 혼났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때 흥분해 갖고서는 잘못해 갖고 연통만 하고 손도 튀고요. 뭐 그러고 배웠어요. 어떻게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정리해 오는지를 이제 알았잖아요. 아니까 자유한 거예요. 맞게 정리만 해드리면 돼. 정확하게 영수증 송부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일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 기초에 맨날 너 많이 컸다 그래. 저만 보면 맨날 웃어. 꼬바라 이놈아 댐비다가 되었지. 그러던 분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해오는 거를 그렇게 잘해왔네 그러세요. 그 다음부터 저는 회계는 절대 안 합니다. 돈은 안 맞아.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근데 알고 나면 자유해진다는 걸 그때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걸 알고.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경직되고 모르니까 율법주의자가 돼요. 알면. 가장 핵심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내주신다는. 그리고 그 결과는 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불행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삶 자체가 달라지죠. 보세요. 소경은 타고난 운명을 뛰어넘은 사람이 돼요.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이미 시작부터 그 삶은 절망으로 시작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요. 어둠의 그 자리에 빛 대신 예수께서 찾아오세요. 예수님 만난 순간 이 사람은 주어진 운명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죠. 뛰어넘는 사람, 내 삶 자체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가 어렵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질병이 찾아왔다. 질병, 의사가 하는 말은 항상 극단적인 얘기만 해줘요. 그게 의사가 할 수 있는 고지의 의무니까. 우리 그 얘기 들으면요 완전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뛰어넘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갈지 물어보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경배해요. 앞을 보지 못하던, 누가 봐도 어둠이라고 절망이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돼요. 경배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의 표현이니까, 이 사람이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다 부인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부하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이잖아요. 이미 거부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다라고 3장에서 이미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한 가지죠. 보고자 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여전히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이게 예수님의 심판인 거예요. 나의 완고함에 갇혀서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기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그 영원하심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거부한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있을 것이고,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고 절망의 자리를 할지라도 이곳에 예수께서 오시기를 초청하고 그분의 영원성을 사모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삶이 되고,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를 덧입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이 소경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네가 온전히 지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고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잖아요. 이들은 어둠에 갇힌 완고한 자들일 뿐이라는 거지. 지나친 자기 확신이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경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짝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우리가 아니라 이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여서 어둠 짙은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몇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내가 어떤 편협함과 완고함에 빠져 있는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를 덧입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행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 자유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손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옳고도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지혜로 무장함으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봄으로 자유하고 봄으로 강건하며 봄으로 참된 평강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